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5년 2월 16일 샘물결 교회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 모아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마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며 저희에게는 한없는 기쁨의 시간,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도문제 7번 시편 13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195장입니다.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없어서.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로 22절 말씀이 됩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22장) 10절로 21절 말씀은 신약성경 22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거기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종인 스데반의 주의 종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있어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늘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고 존경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지냈었습니까? 몹시도 추운 날을 지내다가 또 눈까지 많이 와서 겨울이 다시 온 것 같은데도 눈 속의 나무들을 자세히 보면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이 오고 차가운 겨울이 지나면 꽃피고 새우는 봄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들 앞에서 아주 차분하게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울은 나도 너희들과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이다. 나는 당시 최고의 학문과 문화의 도시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다. 이 시대 최고 율법 학자로 인정받은 랍비 가말리엘이 나의 스승이고 나는 그분의 제자다. 나도 한때 너희들 못지않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서 대제사장과 장로들로부터 인정받아 기독교인들 죽이기도 하고 잡아다 감옥에 가두기도 하는 열렬한 기독교 박해자였다. 그랬던 내가 예수 믿는 성도들 체포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정오의 빛으로 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을 간증했습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큰 빛이 나게 맞아 내 두 눈이 멀어버렸고
그때 하늘에서 들려온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는 소리를 듣고 주여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던데 그 말이 정말 맞구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를 할 줄 모르고 그냥 예수 믿으세요 좋아요 라고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간증을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계속합니다. 꼭 필요할 때는 이 간증을 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간증하면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나서 난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말하면 아주 훌륭한 간증이 됩니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 석자 남긴다는데 성도는 죽으면 훌륭한 간증을 남겨야 합니다. 오늘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울이 바울로 변한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사람 만나서 핍박자가 전도자로 인생이 180도로 완전히 바꿔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현장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첫째로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일어나 다메섹 가라. 사도행 22장 10절에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울을 지식이나 감정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날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한 나사렛 예수라.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사울이 아주 중요한 말합니다. 주여 무엇을 하리까? 누군가가 나를 내 이름을 부를 때는 무슨 말을 부탁하거나 무엇인가를 물어보거나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부르지 않습니까? 즉 목적이 있어서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예배하고 찬양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생명의 보험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증인되라고 우리를 부른 줄로 믿습니다. 사울의 물음에 예수님은 다메섹으로 가라고 말하십니다. 다메섹으로 가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무언가 다른 말씀이 있어야 할 줄 같은데 사울이 가는 장소 방향은 변하지 않고 그냥 다메섹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직업을 받고 다 목사 되고 다 전도사 되고 다 사모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다메섹으로 간 방향은 같지만 그 의미와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것이 목적의 핍박자였다면 예수를 만난 후에는 예수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한 전도자의 길로 바꿔져 가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것을 행할 누가 그것을 이루리라고 합니다. 여호와 이레 주님은 사울 위에서 다메섹에 경건한 아나니아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인생은 만남의 축복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어릴 때는 부모를 잘 만나야 됩니다. 클 때는 친구를 잘 만나야 됩니다. 공부할 때는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됩니다. 젊었을 때는 좋은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만남이 좋지 않았을지라도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만나 은혜 받으면 지금까지의 모든 만남을 좋게 해서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는 항상 주여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님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2장 11절 보시면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손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많은 부하들 거느리고 가는 중에 햇빛보다도 찬란한 빛의 광채 때문에 순식간에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들의 손에 이끌려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시력을 잃게 하셔서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눈을 너무나 크게 그리고 열심히 뜨고 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세상의 눈을 감게 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세상의 눈먼 대신에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길이 막히고 몸이 병들고 무엇인가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 욕심을 눈멀게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무능하고 연약함과 내가 살아온 지혜 경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부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새롭게 새로운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사울은 두 눈을 부릅뜨고 사람들 이끌고 다메섹에 가서 예수쟁이들 싹 잡으려고 폼 잡고 의기양양하게 다메섹에 왔습니다. 그때 해보다 더 큰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난 뒤에 두 눈의 시력은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 자기 힘이 아니라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울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일평생을 주님의 손에 이끌려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천국까지 가서 큰 상급 받는 죄종이 되었습니다. 순교하기 직전에 자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재물길 가족 여러분,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갔다가 주님 만나서 눈이 멀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열심히 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핍박한 것이 되었습니다. 남을 이끌던 가던 사람 이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울 찾아오셔서 만나주시자 사울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고 물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으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님께 뭔가 보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찬송가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아멘. 어느 분은요 너무 은혜 감사해서 하루에 7번 주님을 찬양한다 약속하고 7번 찬양했습니다. 어느 분 하루에 1명 이상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소원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가서 1명 이상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사람은 제가 주님의 집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노예 어느 장로님은 주님 제가 사업에서 열심히 돈 벌어서 매주 감사 예물로 500만 원 드리겠습니다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환하게 열려집니다. 주님은 사울에게 다메섹으로 가라 가시고는 네가 해야 할 이 일을 말해줄 사람 만나라고 하십니다. 바로 그 사람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이제 두 번째 아나니아를 만나보겠습니다. 22장 12절에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네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이 사건은 사도행전 9장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말씀하시고 아나니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양쪽 다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 사도행전 9장 9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란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는 너무도 기가 막혀서 큰 충격받았습니다. 빛에 쓰러져서 3일 동안이나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다고 하다가 메시아를 죽이다니, 메시아를 방해하다니,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다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 충격으로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니까 바로 기도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다메섹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제자 아나니아도 깊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다. 기도하면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새로운 길이 열리고 좋은 만남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22장 13절 보시면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주의 말씀 듣고 사울이 머무고 있는 집에 찾아갑니다. 가보니까 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나를 내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고 사울에게 안수해 주었더니 사울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사울의 눈에 붙어있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집니다. 사울이 다시 보게 되어 세례받았습니다. 죄악의 비늘이 벗겨지니까, 율법의 비늘이 벗겨지니까 복음에 가렸던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자, 22장 14절에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온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다를 말합니다. 먼저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안다는 것은 새로운 차원의 신앙 갖게 합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으로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다. 그리고 짐승 취급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대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죄인들, 과부들, 세리들, 가난한 자들과 어울렸다는 말을 듣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방적인 다메섹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리하는 말 듣고 그 무리들 다 잡아 감옥에 넣으려고 달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이신 예수를 아는 걸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린 거기에 쓰임받기 위해서 바울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저 의인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는 죄인 중에서 가장 큰 죄가 가장 많은 사람을 달아 죽이는 끔찍한 형틀이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는 것은 죄값은 사망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그 죄값으로 피 한 방울 물 한 모금까지 다 끌리시고 죽어서 무덤에 장사까지 되었습니다. 예수가 제일 흉악한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3일 만에 무덤을 깨뜨리고 사망 옷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죄값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모든 죄를 다 해결 청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죽으심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을 간증하며 내가 의인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사울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사망 옷을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해보다 밝은 빛으로 오신 부활의 주님을 본 곳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왜 날 박해하냐고 물으셨습니다. 나는 나사렛 예수다고 담의 세계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만나라고 하신 음성도 들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의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한 시간이니 최고로 복되고 즐거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축복, 예배의 감격 누리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2장 15절 보면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 그의 말씀을 직접 듣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사울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증인은 법적인 용어로서 자기가 알고 보고 들은 것을 사실대로 증거한 자입니다. 여기서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결단하라고 촉구합니다. 22장 16절에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왜는 아직도 주저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신앙 고백하시면 죄 사함을 받아라. 마음으로 믿었으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공식적으로 내 입술로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방송 청취자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사도행전에 단 3번 나옵니다. 아나니아 사람 여러 사람이 있지만 이 예수님의 부활과 사울과 관계돼서 나오는 사울은, 아나니아는 바로 이 아나니아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아 평소에 사람들로부터 경건한 사람을 칭찬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핍박자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하자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성령 받았습니다.
거기서 며칠 함께 있으면서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야. 예수가 구약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된 그림자로 예언된 메시아야. 그 메시아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우리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 라고 복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구나 라고 크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깨닫고 평생 경건하게 살면서 기도하면 사울같이 큰 인물을 만나서 바울처럼 변화시키는 복음의 일꾼 삼을 수 있는 그런 말씀, 메시지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된 만큼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 끝까지 나와서 내 증인 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보다 훨씬 더 확신하고 훨씬 더 은혜스러운 예수 증인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멀리 이방인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22장 17절에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여러분 여기서 후에라고 간단히 기록되어 있지만 그 안에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후에, 그럼 무슨 일 후인가? 자,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고 성령 받고 시력 회복된 뒤에 성령이 충만하여 즉시로 나가서 각 회당을 뛰어다니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외쳤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메시아 하나님 아들이야 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체포하려고 대제사장 체포 영장까지 가져온 사람인데 이거 무슨 소리야? 저 사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또 아니, 저 사람이 우리 잡으려고 왔는데 갑자기 예수님 믿는 척하고 다니니까 저 사람 조심해야 돼. 저 사람 우리 잡으려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가짜뉴스 가지고 있는 거야. 말한 것입니다. 또 한편 유대인,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저 엊그제까지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온다고 온 사람이 배신자구만. 우리가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고 잡아 죽이는 건 일인데 제가 와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저 사람 배신자라고 하면서 거들떠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외로워져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끼리 저 사람이 가짜라고 하면서 의심하면서 만나주질 않습니다. 옛날 같이 친하게 지었던 예수 핍박 납작 사람들은 저 사람 배신자라고 하면서 만나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갈라디아 1장 보면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잠깐 그런 가운데도 사울은 더욱더 힘을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더 외치고 다닙니다. 여기서 대단한 용기가 있어요. 우리는 그 정도로 양쪽에서 공격하면 풀이 죽어가지고 그만둘 텐데 사울은 그럴수록 자기 일 많아주시고 음성 준 주의 은혜 감사해서 그럴수록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힘차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다메섹에 산 유대인들이 저는 안 되겠다. 제 이제 본색이 드러났으니까 배신자니까 저놈을 잡아 죽이자라고 해서 잡아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근데 사울의 제자들이 금세
사울의 제자가 생겼어요. 며칠 만에 사울이 변화되니까 사울이 변화된 모습 보고 정말로 사울을 따라서 유대인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 개종한 사람 많았습니다. 그들 몇 사람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려고 모의한 걸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데다가 사울을 몰래 밧줄에 달아서 성 밖으로 내보내고 다른 데 가라고 그랬습니다. 자, 바울은 이제 어디로 갑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다메섹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다 사울을 의심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또 저 배신자 왔다고 또 누구도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라비아로 깊이 잠수해버립니다. 가서 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그리고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훈련했습니다. 최종 훈련받았던 것이 3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후예란 말은 아라비아에서 훈련한 지 3년 뒤에 얘기를 합니다. 이제 사울은 3년 동안 훈련한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도행 9장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더라. 아직도 예루살렘에는 저 사울, 스데반 죽인 납장 썼던 저 사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 앞세운 저 사람, 만날 사람 아니야. 조심해. 만나지 마. 말 섞지 마. 이렇게 제자들마저도 사울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사울은 거기 올라가서 12 제자를 만나서 말씀 받고 위로받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 같이 논의하고 싶었지만 제자들은 그 사울이란 말 한마디에 너무 기가 질려가지고 너무 악독한 사람 생각하고 만나주질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바나바가 나서서 중재 서가지고 사울을 제자들과 같이 삼아주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자 사울은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참 자기 일이 뭐가 잘 되고 형통하고 그 다음에 좋을 때는 감사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럴 때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고 외로울 때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기도하게 되거든요. 물론 그럴 때라도 기도해야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억울합니다. 제가 그렇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아나니아 통해서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했고 또 사우디아라비아 가가지고 3년 동안 공부하고 와서 예루살렘 다시 왔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잘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나도 의심합니다. 깊은 대화 나누지 못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그렇게 했죠.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유대에서 계시받은 장소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성전이 거룩한 장소이므로 성전에서 바울이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니까 누구도 계시의 진정성 시비하지 않습니다. 믿어줍니다. 성전에 기도하다 응답받아서 다 믿어줍니다. 22장 18절 보시면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해서 증거한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는 겁니다. 비몽사몽간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속히 빨리 지금 당장 예루살렘에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사람을 보내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나가라는 것은 이방인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방에 나가서 혼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거 쉽지 않겠잖아요. 어떻게 본다면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목회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실력도 있습니다. 집안 배경도 빵빵합니다. 가말리엘 문화생 율법 박사입니다. 대제사장 장로도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조금만 노력하면 아는 사람 많고, 더구나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총독도 함부로 못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 여기서 목회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냐, 여기서 목회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완전 바울 계획과 사울 계획과는 다르게 속히 예루살렘 떠나라고 하십니다. 여기까지 다 놓고 떠나라고 하십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정해주십니다. 저도 제가 파주한 것도 이역한 것도 하나님께서 여기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이유에 대해서 사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내게 대해서 증거한 말을 듣지 아니하려는 말씀입니다. 사도들뿐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간증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처럼 사람들이 네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네 생각이 네가 좋을 것 같아도 네 생각이 네가 많이 배웠고 가문 좋고 뭐 하다 올지만 여기 아니야. 그든 네 말 듣지 않을 거야. 사울은 사도들이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에 처음에 굉장히 속상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섭섭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서운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자기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그럴만하다는 걸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22장 19절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수하고 그 죽이는 사람 옷을 지킨 줄 그것도 압니다. 사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수 예수 믿는 사람들 가두고 누구보다 잔인하게 때리고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사울 같은 사람은 마치 포도원에 들어간 산돼지처럼 모든 성도의 가정을 파멸시켰다고 합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울은 집집마다 들어가서 성도를 끌어오고 스데반을 죽일 때 주동자였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서 피 흘려 죽이는데 앞장섰을 때 천사의 웃음을 머금고 순교했던 그 장면이 강하게 뇌리에 남아있을 것이죠. 사울은 이러한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현실을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속 예루살렘을 떠난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기가 좋은데, 여기가 내 본거지인데, 여기가 내가 놀던 곳인데, 내 주위에 내가 조금만 신경 쓰면 나를 도와줄 사람 많이 있는데 했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 다시 독촉하십니다. 22장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사울은 자신 예루살렘을 떠난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자기를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베드로는 유대인 위한 사도로, 사울은 이방인 사도로 점 찍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라 내가 너로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의 모든 족속과 민족과 열방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셨고 이 일 위해서 사울을 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 멀리와 이방인의 여러 속에는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맥이 같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이스라엘 경내에만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이 이스라엘의 경내인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만 머물지 않고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이방인에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꾼으로 사울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아 속히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인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더 깊고 더 높습니다. 그분 우리들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헤아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형편에 힘들더라도 하나님 뜻에 절대 순종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하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사울은 성전에서 기도하다 응답받고도 즉 순종해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이방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또 예루살렘을 떠나 독촉받고 나서야 떠났습니다.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바뀐 것입니다. 인생이 180도 바뀌어 있습니다. 즐겁게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사면 받은 것이 복입니다. 사면 받은 순종할 때 큰 복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의 삶에도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아나니아 같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내가 아나니아 같이 말씀 가지고 은혜 받고 준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람 만나서 복음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핍박자가 전도자로 삶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주신 사명에 부르심에 순종해서 주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새물교회 가족, 우리 복된 청취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입니다. (216장) 성자의 귀한 몸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죽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주님 니에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사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울은 주님 만났는데 주님 내가 무엇을 나리이까? 우리도 주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명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복과 땅의 뭘 받았습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는 죄를 되게 하시고 나 뭐 주님께 드리리까?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 준비해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황충 다 금하 주옵시며 귀한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했사오니 평생 동안 감사가 넘치게 없으며 이방적 즉 베트남과 필리핀에 선교하기 위해서 물질 드렸습니다. 이 귀한 물질이 생명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한 받은 축복을 감사하며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날마다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물질 쓰는 곳마다 원수막 나라 무너지게 하시고 중화 10년 고난뒤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5년 2월 셋째 주일입니다. 1년 52주일 온전히 성수하는 복된 성도 되시길 소망합니다. 2월 18일 화요일 날에 저희 교회에서 남부시찰의 모임이 있습니다. 은혜롭게 지내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예배와 10분 성경만 꼭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기도를 통해서 축복받고 가정과 자녀들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진 때에 감기 조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 부른 뒤에 축도를 마쳤습니다.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왔던 죄인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날 위해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사울처럼 주의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의 증인되기로 다하지 마 돌아가는 사랑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위에 우리 중국 성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주님을 만난 뒤에 나 무엇 드리리까? 내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께 내 할 일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한 저희가 되게 해 주옵시며 주신 사명자를 감당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사도록 우리에게 성령과 믿음과 은사와 건강과 물질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석하는 가정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새물결교회 성도 가정마다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이 방송 듣는 자마다 가정마다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날마다 하늘의 복을 주옵소서. 땅의 복을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증인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심 믿습니다. 환절기에 우리 모두 강건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에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직장에 복이 있을지어다. 사업체에 복의 복이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멘.